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몇 달째 큰 어려움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이기심과 욕심, 남을 정죄하는 경직된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과 영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지혜롭고 온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여 지금 우리가 처한 또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나가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저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로 바로 서게 하시옵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말씀을 전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받은 사랑을 더욱 넉넉히 나누어서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여 영상 예배로 또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도 함께 준비하는 목회실과 예배위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의 생수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록 저희들 아직 소통이 원활치 못해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더 견고해지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장충단 가족들이 이전처럼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할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하시어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히브리어 문자 22개 가운데 오늘 17번째 문자인 패, 한글의 피읍, 영어의 피에 해당하는 문자로 시작되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말의 어순을 따라서 주의 증거들이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놀랍습니다, 기적입니다, 옛 번역에는 기이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멋지다, 또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 늘 경험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증거라고 표현하면서 놀라운 증거입니다. 멋진 증거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참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증거라고 하는 것을 문자나 혹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라고 표현합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심증은 가는데 마음으로는 확실한데 물증이 없다. 또 정황 증거는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다. 이런 표현을 가끔 듣습니다. 시인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섭리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시인은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증거라고 표현하면서 멋진 증거입니다. 아주 통쾌하게 증명해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대 야당을 모함하고 탄압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 증거 있느냐? 말로만 하지 말아라. 그때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주고받았던 녹음 테이프가 발견되면서 확실한 증거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물러나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또 정황만 보지 말고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그럴 때 스모킹건이 있느냐. 스모킹건이란 말은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살해에 사용한 권총을 들고 있는 사람, 총에 막 연기가 나고 있는 상황, 그것을 의미하니까 결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물증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오래전 첩보 시리즈로 유명했던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설에는 건이라는 말 쓰지 않고 스모킹 피스톨 이렇게 써 있는데 현대 사회에 맞게 스모킹 건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정치적 용어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항상 증거를 요구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것을 스모킹 건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임사체험이나 사후세계를 보고 또 천당을 갔다 지옥을 갔다, 천국에서 누구를 봤다, 생각지 않게 지옥에서 누구를 봤다,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체험이고 개인에게는 확실한 것이지만 남들에게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심증이나 아니면 정황 증거가 아니라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라고 요한은 표현했고, 그분의 삶과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성경,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확실하다, 그 어떤 것보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가장 멋지고 확실한 증거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내가 좋아합니다. 내가 즐겁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증거를 늘 묵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인은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열면 거기로부터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합니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을 때 지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처럼 성경을 펼치면 잠이 잘 온다든가 또 잘 때 성경을 베고 자면 꿈자리가 좋다든가 그런 어떤 심리적이고 미신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캄캄하던 우리의 앞이 환하게 보이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둡고 불안했던 우리의 삶에 앞이 보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열면 눈이 열려요. 성경을 열면 앞길이 열려요. 성경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성경을 열면 막혔던 인간관계가 열려요. 성경을 열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던 소원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읽고 말씀을 귀로 듣고 말씀을 마음을 열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어두운 시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놀라운 빛을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여 내 입이 헐떡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헐떡인다는 말은 숨이 차고 또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 집착하고 음식으로 치면 침이 흐르고 식욕이 돋아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심취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마음이 사로잡히고 거기에 집중하면 마치 맛있는 음식, 맛있는 요리를 마주대한 것처럼 침이 고이고 얼굴에 웃음이 확 피고 빨리 먹고 싶은 욕구가 내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인데,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숨을 헐떡일 만큼 갈망합니다. 서두릅니다. 일을 하다가도 빨리 말씀을 읽고 싶고, 바쁘게 일하다가도 주일날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싶고, 모든 걸 다 놓고 예배 시간 늦을까봐 막 서두르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사모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와 남을 돌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그리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이제 5월 첫 주부터 우리가 좀 더 개방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나 또 몸이 약한 분, 그런 분들은 아직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좀 일찍 교회 오시고 또 예배 적극 참여해서 성경을 열고 예배당 문을 열고 또 그리웠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을 열고, 그리웠던 눈물도 좀 흘리시고, 서로 보고 싶었어, 만나고 싶었어,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었어, 그리웠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운 얼굴들, 정말 헐떡이는 심정으로 달려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즐겁게 고백하다가 내 눈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즐거운데, 자기는 양식이 풍성해서 배부른데 먹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지. 눈물이 막 흐른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눈물이 흐르고, 슬퍼서 눈물이 흐르고, 너무 좋은 것을 먼저 하는데 말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산골에 사는 어느 어머니와 아들들의 얘기를 잠깐 다큐로 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같이 아들하고 밥 먹다가 감자 맛있어, 감자 먹어봐. 그러니까 아들이 싫어요, 나 감자 안 먹어요. 안 먹어봐. 싫어요. 먹어봐, 맛있어. 안 먹을래요. 어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감자를 들어서 아들 밥그릇에 콱 놓는 거예요. 먹어봐. 마지 못해서 아들이 감자를 이렇게 먹는데, 맛있지? 예, 맛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사랑, 아들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법을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사모하는 영적 식욕을 가지고 가쁜 호흡을 몰아쉬면서 교회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